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더욱이 삶의 기반이 이렇게 든든하고 뭔가 돕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나 이러면 뭐 그런 어려움이 겹쳐서 와도 잘 감당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그런 일들이 막 겹쳐서 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예기치 않는 실직, 직장을 잃는다거나, 혹은 뭐 더 힘든 경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자녀의 문제, 자녀가 정말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꾸 이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고 뭐 대화가 끊겨지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죠. 누구나가 좌절하고 힘들고.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도 소소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야 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야 뭐 목회자니까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차를 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새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아파트에 주차 파킹하는 날 그 공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태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첫째 아이가 와가지고 저희 밴에 있던 태그를 꺼내서 이제 그 첫째 아이한테 줬는데, 하룻밤이 지났는데 밴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없어진지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막 아파트 전체 주차장을 돌아다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 토잉된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전화번호를 알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뭐 하루 뭐 주차 시켰는데 주차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400불을 달래요. 그래서 400불 주고. 그런데 이제 또 아내도 지난번 테슬라 사고가 났는데 계속 지금 거의 뭐 3주가 지났는데도 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보험회사에서 서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답변을 주고 차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승인이 안 났다, 뭐 전화도 계속 걸어,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소셜오피스에 전화 와가지고 뭐 너네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냐, 뭐 이렇게 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또 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막 일어나게 되니까, 야, 이건 뭐 참 미국 생활이 거의 뭐 18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이게 정말 남의 땅에서 사는 게 나그네 같은 삶 같고 참 힘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상황들이 참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제까지의 미국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물론 이제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힘들지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걱정하지 마라 하더라.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힘겨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5편은 다윗이 그 원수들의 거짓과 그 모함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그 억울함이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를 대적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가장 힘겨웠던 시간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뭐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친히 자기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도피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 얼마나 그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그 아예 모르는 뭐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것도 그게 그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쫄렸겠어요. 돌아다니면서도 어디서 다윗 사울왕이 나타나서 그 군대가 나타나서 날 죽이지 않을까,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그의 대적들, 정적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그런 많은 세력들, 그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들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5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이라는 것은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정죄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거짓으로 그 위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행하지도 않은 것을 다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증거를 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 이거는 뭐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누명과 오해 속에서 자기가 당하는 그 기분, 너무나도 다윗이 억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다윗이 베푼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악으로 갚았을 때 그 배은망덕함, 그거는 정말 큰 거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선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자기를 악으로 대했을 때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비난과 고립, 억울함은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인간의 본성이 거칠게 만들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이 거칠어지게 돼요. 상하고. 더욱이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 그 상처는 더욱 커지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종종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잘해주나 보자. 뭔가 잘해줬는데 나에게 그렇게 반대로 악으로 갚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이 시편 속에서 놀라운 것이 다윗이 단순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인데요. 우리 13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원수들이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가 내 영혼을 왜 괴롭게 해요?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행함같이
선대하는 것처럼 그들이라는 것은 그 원수들이에요. 나를 모함하는 원수들. 그들에게 선으로 행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내가 어머니를 잃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 원수들의 아픔, 병들었을 때라든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태도입니까?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슬픔과 애통의 표시이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도 진정한 그 중보 기도이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면서 그를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해친 사람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는 원수들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원수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고백이 흘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게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거죠. 자기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많은 텍스를 면제받는 것, 그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블레셋 앞에 섰던 거죠. 이 다윗은 역시 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함을 받고 있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 그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저 원수들의 입술 속에서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복수 그리고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추구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천상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아주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다거나 이래요. 그러나 진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상황을 뚫고 천상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주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영광 주님의 기쁨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리고 또한
또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응답이다. 다윗은 원수를 위해 기도했죠. 근데 그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자신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누구보다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평안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그런 상황이 몰려와도,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와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너가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그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원수들의 입술에서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 늘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물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소멸시키시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진정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과 힘겨움 속에 있을 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병든 그들을 위해 회복을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는 위대하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